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다를 생각할 때 파도를 먼저 전제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 할지라도 보면 이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가 호수와 다른 점이 뭐냐? 물론 호수도 이렇게 파도가 일 수가 있겠지만 뭔가 분명한 파도가 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바다와 호수를 구분해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평안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파도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역시 이 논리 속에 예외가 될 수가 없죠.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인생의 파고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똑같은 파도가 밀어닥쳐도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헤치면서 힘차게 서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도 타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파도에 밀려나서 익사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파도인데도 한 사람은 그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파도에 휩싸여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번 주간은 설 연휴를 맞이해서 고향을 찾거나 친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오늘 보니까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고향을 찾아서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뻐해야 될 명절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직 취업이나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청년들, 또 결혼은 했지만은 아직 자녀가 없는 며느리들, 또 대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믿지 않는 가정들, 이 제사 문제로 또 이 문제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진 가정들은 명절에 친지들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혹시 친지들이 상처가 되는 말을 할까봐 전전긍긍할 때가 굉장히 많죠. 당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아무렇지 않지만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날 말을 참 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에게 닥쳐왔던 시험을 어떻게 잘 감당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 승리하는 인생길, 복된 미래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말이요,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유혹의 내용의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어서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험이고요, 또 인간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미혹 속에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기에는 반드시 징벌이 따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연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많이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테스트의 시험은 시련, 트라이얼이라고 그러죠. 시련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시험을 참고 인내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서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요구를 했죠.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신앙이 크게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가운데서는요, 이 시험 가운데 어디까지가 그 시험 속에서 유혹이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시련인지 확연히 구별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시험이고 어디까지가 시련이고 어디까지가 유혹인가 하는 것이 분명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 본다면 시련 속에 있다가 그 속에서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미혹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본다면 열심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아니 도대체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 양반은 예수도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나는 유독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요 사이에 바로 이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혼돈시켜 놓게 되는 것이죠. 충분히 감내하고 그것을 잘 수용하게 되면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데, 근데 그 시련의 과정을 이겨내지를 못해서 미혹당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페이라스모스라는 말로 스모로 통해서 중간적인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도 시험이라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원래 이 말은 과학자들이 실험할 때 쓰는 말입니다. 실험하게 될 때 쓰는 이 말을 이렇게 시험이라는 말로 스모로 통해서 이럴 때는 유혹이라, 템테이션이라 이렇게 이야기되기도 하고, 또 저럴 때는 또 이 말이 또 테스트라는, 시련이라는, 트라이라는, 시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험의 범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에게 여러 무수한 시험들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종합하게 되면 두 가지의 시험으로 그 범위를 제한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시험은 누구나에게도 다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그런 시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시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common to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나 다 당하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험 당하게 될 때에 낙심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나만 혼자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부과하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원망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누구나 다 당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일일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누구나 다 시험이 있기 마련이죠. 사연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나면 동병상련이라고요. 저 양반도 저러니 나도 좀 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할 수 있겠구나. 조금은 위로받고 용기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낙심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속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일전을 벌여서 크게 승리하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이때의 엘리야의 모습은 성령 충만했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그 제단에 그 모든 재물을 살루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주인공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아합 왕이 아니었던 이세벨이 분개하면서 엘리야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용기가 넘쳤던 엘리야가 이때 어찌된 영본인지 혼비백산하여서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달려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낙심한 가운데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4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요, 이들이 나까지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 북이스라엘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는 자기 혼자 시험을 당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그때 자기 혼자만 당하는 고통인 줄 알았죠. 왜 나에게 이런 두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아니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에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한 이런 도망자의 꼴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야, 너만이 아니야.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돼. 한두 명이 아니죠. 7,000명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야와 똑같은 고통 속에서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 혼자만 당하는 것처럼 자기 연면에 빠지게 되면 엘리야처럼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런 모든 시험은 누구에게도 다 허락되고 있다는 사실에 먼저 마음을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이 먼저 생겨나질 않죠. 나 혼자만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시험은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나 당하는 보편적인 시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해 두신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씀을 쓰시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능력을 초과하는 시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에 맞는 정도의 문제가 허락되어야지 제대로 출제를 잘한 것입니다. 만약에 초등학생에게 산수 문제를 낸다고 하면서 미분과 적분 문제를 낸다면 이거 되겠어요? 출제자의 미스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당한 시험밖에 허락질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에 대항하기만 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가짐들이 위축되고
우리의 마음가짐들이 심히 연약해져서 문제가 될 뿐이지 그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 때문에 소동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응시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법 문제가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인데 사법고시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합격률이 0.7%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합격자들이 정부 청사로 다 몰려가서 데모하게 됐고 다시 재시험을 치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출제 미스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들은 언제나 출제 미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출제 미스를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것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항상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몇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시험이 있을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시험에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쁘다는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반드시 너희들이 이겨낼 것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시편 34편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가 지리멸멸하게 사라지는 것 원치 않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처럼 많은 시험을 당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가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말로 외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자막이 나올 것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험에 직면했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 어려움의 과정을 이겨낼 수가 있어,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 봉착했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내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십니다.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나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뜻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든지 문제가 다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험당에서 사방팔방이 막히고 캄캄할 때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특별히 이 감당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말은 능력을 갖추다 혹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되 특별히 시험 당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초들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시험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리라고 그렇게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해 빠져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로 깨어있어 주의 은총을 바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세 번째로 시험 당하게 될 때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래 지속되게 된다면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죠. 확신도 흔들리고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도 힘든 상태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도도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낭망하고 포기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인내의 여부로 모든 것이 측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맞추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때와 주님의 귀한 은총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주의 때에 맞추어서 그때까지 인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때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결국 그 일에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동문 잘 아시죠? 우리 교회도 자동문이 많이 있는데요, 자동문은 먼 데에 있으면 항상 닫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 가까이 가게 되면 그냥 절벽같이 보이던 단단히 닫혀있던 그 문이 스르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어떤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인내함 가운데서 다가서게 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스르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때는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이 와도 승리의 확신을 갖고 인내함으로 오히려 더 큰 승리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시험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련시키고 더욱 성숙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지 마시고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되게 생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시험이 없는 시간, 시험이 없는 공간은 없습니다. 반드시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험에는 범위가 있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시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겪는 고난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속에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시험을 잘 이겨내므로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친지를 찾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고향을 찾거나 친지를 만날 때에도 시험의 환경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이런 시험은 능히 이길 수가 있어.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인내하자.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그 시험의 모든 과정들을 승리로 이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런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숙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선한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는 주님께 있으므로 날마다 어떤 어려움의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의리하여 승리하는 인생길을 걸어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